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고, 또 나아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저희들을 이 땅에 또 낳게 하시고 여기까지 날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앞길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 맹렬히 불타오르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예수님 마음과 사랑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잘 또 섬기고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한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결혼 3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가정을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날 때까지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가족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속히 가정복음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할 때 주님 주관하시고 또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 4절이죠. 4절의 근거에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의무감이나 억지로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리이다, 그런 시편 고백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친한 친구가 주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억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 14장까지 있어요. 호세아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애타게 목이 터져라 외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명의를 걸고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때로는 안타까워서, 때로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또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외치라, 이 말이죠. 뭐라고 외치냐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신앙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송아지, 제사를 지낼 때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제물로. 근데 이 수송아지는 여기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만 왔다,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외쳤거든요.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매를, 삶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형식적인 거 버리고 제가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이 뭡니까? 강대국이죠. 그 당시 떠오르는 강대국.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구원을 많이 의지했어요. BC 722년 결국은 그렇게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아수르는 근데 눈에 보여요. 아수르의 군사력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죠. 나의 과거의 경험, 여러 가지 좋은 현대적인 어떤 정보들, 사람들의 말들, 그걸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외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군말을 상징하는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을 말하는데, 이제 각종 우상,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우상들이 많죠?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 첫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뺏으려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수 있고요, 명예와 재물의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버린 거지만 형식적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미련에 남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의 문화 또 우상 이런 것들도 마음이 많이 가 있던 것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겼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를 버리면 어떻게 해서 자녀가 오늘 본문에처럼 고아가 되는 것이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이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뜻과 섭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너는 인정하라. 예를 들면 나의 앞길, 나의 장래, 나의 건강, 나의 직장 생활, 자녀 교육, 자녀들의 우리 장래 문제, 그렇죠?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들, 진로 문제들, 우리 교회의 앞길,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삶의 열매를 드려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눈에 보이는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말씀은 이 제자들한테는 정말 이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이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한 자리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래 너희는 모든 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거기에 온통 골몰하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재 호세아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엎드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호세아 6장의 표현을 따르면 찢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전 예배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러져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이게 쉬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표현이죠.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만 하더라도 어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따끔하게 혼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징계하지 않고 왜 채찍질하지 않고 왜 우리를 혼내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에 모든 불의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평소에 저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실감이 나고 감격스러울 때 이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데 이게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틀림없이 이 은혜를 얼마 못 가서 또 식어질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조금 너무 세게는 마시고 살짝 이렇게 좀 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게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중심 가운데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제거하면 좋은데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싶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길 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데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 불의가 가득하고 바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재앙 중에 재앙이죠. 왜 그러시겠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겠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내가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있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재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버리셨다고 하면 안 되니까 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상태로 영원히 방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유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닥치는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의 불의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전 예배도 좀 나눴는데요. 제가 소형 물고기를 집에서 좀 키우고 있거든요. 한 2자짜리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뭐 집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구피라든가 뭐 플래티라든가 조그만 물고기들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고기 3마리를 얻었어요. 좀 비실비실해 죽으려는 물고기 3마리를 얻어다가 저희 어항에다 집어넣고 잘 보살폈어요. 극진히 보살폈어요. 극진히 보살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물고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지느러미 위에 무슨 고슴도치 털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지느러미 위에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털같처럼 하얀 막대기처럼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가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있어서 지느러미가 이렇게 말라서 그렇게 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고만 있었어요. 시간이 되면 건강을 회복하겠지. 근데 몸 색깔이 빨강색인데 빛이 바랜 빨간색이에요. 건강하면 몸 색깔이 빨간색인데 흰색도 보이고 헬스케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는 다른 물고기가 또 한 마리 있었는데 바닥을 기어다니는 노란 물고기가 있어요. 이름이 안시라는 애인데 그 물고기 보니면 등 쪽에 바닥을 기어다니는 물고기 등 쪽에 또 무슨 종기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나 있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똑같이 고슴도치 털같이 생긴 것이 한 가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특이하다. 처음 본 거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아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럴까요? 행동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몸에 이상한 게 이렇게 돋아나는데 뭐죠? 그랬더니 사진상으로 보니까 어떤 분이 닷벌레 같습니다. 닷벌레.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라 할 때 닷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게 딱 걸리도록 이 바늘처럼 된 거 있잖아요. 닷벌레라는 거예요. 이름이 닷벌레예요. 벌레는 벌레인데 닷벌레예요. 왜 그러냐면 일종의 물고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이름이에요. 물고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알고 보니까 쭉 찾아보니까 유충으로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있으면 거기에 달라붙어요. 몸에. 예? 달라붙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지느러미 근처에 딱 그 날카로운 닻을 끝부분을 물고기 몸속에 파고 들어가요. 그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딱 들어가서 물고기 몸속에 있는 영양성분을 계속 빨아먹으면서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그게 여러 개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충들은 약을 치면 잡는데 이미 눈에 띄게 박혀 있는 것들은 저절로는 빠지지 않으니까 물고기를 잡아다가 핀셋으로 뽑아야 됩니다.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 놔두면 어떻게 돼? 저절로 낫지 않습니까? 저절로 낫지 않는데, 때가 되면 서서히 물고기가 말라서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제거해야 하는데, 물고기 혼자는 그걸 뽑을 수가 없어요. 꼭 낚싯바늘처럼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뜰채로 떠다가 화장지에다 눕혀놓고
핀셋으로 안경을 벗고 자세히 보면서 하나씩 뽑았어요. 뽑았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비틀거리겠죠? 따가우니까. 아니, 밥도 잘 주고 잘 보살폈던 이 주인께서 왜 이 물 밖으로 우리를 꺼내서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한 마리에서 4개, 5개까지 뽑은 애도 있어요. 그냥 뽑아보니까 글자 그대로 낚시바늘처럼 나오는 거예요. 피도도 묻어있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줬더니 아주 놀래서 어디 은밀한 곳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다음 날 보니까 조금 더 생기가 있어 보여요. 날짜가 가니까 어때요? 훨씬 원활한 겁니다. 물속에서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색깔도 붉은색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노란 안시라는 물고기는 그 유충이 거기에 묻어와서 거기에 등에 꽂혀 있는데 뜰채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잡지 않고 가만히 보면은 돌아다니는데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저 모습. 야, 우리 인생과도 같구나. 저거 꽂혀 있으면 때가 되면 죽을 건데 그 죽을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줘서 빼줘야 되는데 아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불의가 우리의 삶 속에 꽂혀 있는데 하나님께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악한 기생충 같은 그 악한 죄악을 뽑아야만, 고통이 따르지만 뽑아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저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제가 입을 악물고 잡았죠. 집사람도 그걸 봤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나요? 잡아서 올려놓고 핀셋으로 또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기생충이 딱 이렇게 물고기 등을 이렇게 해서 척추를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잡아서 풀어주니까 또 환비백선 도망가면서 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건강을 해보겠어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기생충과 같은 어떤 악한 것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스스로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영적인 의사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러한 어떤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바르지 못한 것들을 만약에 제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 보겠습니다. 4절부터. 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 반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말했죠? 불의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불의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반역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하고
이 하나님 편에서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 하나님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의한 것, 반역, 이 불순종,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5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 맺는 모습이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나는 이제 우상과 더 이상 상종조차도 안 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그렇게 이제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백향목이라는 게 나와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표현할 때 성경에 이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를 많이 비유를 들어요. 70번 정도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된 이 단어인데, 나무인데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측백나무 백자에다가 향기로울 향자를 써서 나무에서 향기가 풍겨요. 나무 진액 속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여러분 잣나무라든가 그 향기 나는 나무가 있죠? 아주 기분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 소나무과인데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하는데요.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다 자라면 높이가 한 40m 된다고 합니다. 이 둘레는 한 10m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둘레가 10m니까 굵기가 40m. 아름드리 나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축 재료로 최고로 짓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무를 가지고 궁궐을 짓거나 어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도 향기는 지속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3000년 전에 그 니느웨 궁전을 이 백향목으로 지은 게 있는데, 그 니느웨 궁전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제 그 백향목 그 나무 제목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 조각을 좀 태워봤더니 불에 타는데도 거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향기가 몇천 년 동안 지속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향기 속에는 방충제 역할도 하지, 방부제 역할도 하죠. 정말 건축 재료로는 1등급 재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백향목에 비유한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백향목같이 든든한 기둥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소원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고 멋진 향기나는 백향목 같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속 마음을 표현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정금같이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지, 고난과 그런 환난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한 장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구약성경 30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을 쭉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이죠.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돼 있죠? 그러면서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데 16절부터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주는 복에 대해서 나왔고 16절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질병들이 덮칠 것인지 어떤 재앙과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적군 앞에서 피하게 될 것인지 어떤 정신병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죽도록 땅에서 수고했을 때에 어떤 열매 없는 수고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되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무려 15절부터요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68장까지, 6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한 양으로 따지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더 많이 주신다, 그게 아니고 이 분량을 많이 한 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 우리의 부패한 본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약한 우리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을 해주시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계로 삼기 위해서 무려 15절부터 6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68절까지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68절까지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뿐만 아니고 29장도 그렇고요. 근데 30장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불의를 제거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어떤 번영 신학적인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잘 되기를 원하셔서 30장 보시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과 2절만 읽을게요.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 능력 밖에 복을 받았지? 때로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패가 망신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반추해 볼 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이렇게 쭉쭉쭉 나온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성경에 좀 무서운 내용도 많이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매가 좀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일제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신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죽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4장 마지막 9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로 가거니와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핍박이 따르고 많은 세상에서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나가고 나의 당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살아 이 땅에 다 살지 못해서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후대에 우리 자손들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악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긴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기쁘게.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왕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왕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크고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의함이 있거들랑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제거하면 좋지만 하나님,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또 저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풍성한 백향목과 같이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유혹이 묻어져 들어오고 또 불의가 우리의 삶을 또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되어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